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덟 번째 재앙의 의미, 메뚜기가 지면을 덮으리라. 여덟 번째 재앙의 의미, 메뚜기가 지면을 덮으리라. 오늘 말씀은 여덟 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몇 번째요? 여덟 번째.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는 사건.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사건. 세 번째는 온 땅의 티끝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가 되었습니다. 넷째는 파리떼가 가득한 재앙. 다섯째는 가축의 전염병. 여섯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데 일곱 번째 재앙 뭐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박, 불 섞인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덟 번째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애굽의 궁궐안과 또 애굽의 온 땅의 지면을 덮게 되는 사건이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완악한 마음을 버립시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두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먹지 않았다면 그 재앙은 10가지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마음에 완악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특별히 불덩이와 함께 쏟아져 내린 우박 재앙 가운데 바로는 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였도다라고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우박을 불덩이 재앙을 걷어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 우박 재앙이 그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가 우박이 끝인 걸 보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먹었는데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완악한 마음을 먹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싸납다. 따라합시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싸납다. 만약 내가 고집이 있다, 그럼 완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싸납다, 그럼 완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억세다, 그럼 내가 완악할 수도 있는데 억세고 싸납고 고집스러우면 분명히 완악한 거예요. 3종 세트가 다 있으면 분명히 완악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 내 백성을 내보내. 그러면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섬길 거야. 나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하고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 내놔. 이게 첫 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무시하거든요. 무시해.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지금 몇 번째까지? 지금 8번째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씀 받으면 되는데 안 받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안 받는 것도 완악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기로 작정하는 것도 이게 영적으로는 완악한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7번째 우박 재앙 가운데도 반응하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서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야, 다시 가봐라. 누구한테?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에게 복종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앞에 말씀에서는 겸비하지 않는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말에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 겸비하다라는 말이 왜 복종하지 않느냐. 복종이라는 말로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어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는 내가 메뚜기를 보내겠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경내라는 말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땅의 경계, 그러니까 너의 땅 안에, 땅 안을 이제 경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안을. 근데 너의 땅 안에 뭘 내리겠다? 메뚜기를. 언제? 내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랬어요. 말씀을 주고 말씀을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재앙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재앙이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어느 정도 내렸는지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 온 땅 가득히 하늘에 메뚜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심각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으니 하늘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날아다녔는지 하늘이 어두워졌다. 더 심각한 것은 며칠 전에 불 섞인 우박이 내린 그 자리에 메뚜기가 내려앉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 섞인 우박이 내려왔을 때 뭐만 남았냐면 땅 속에 있는 아직 싹이 오르지 않은 밀과 보리쌀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 속에 아직 싹이 돋아나지 않은 씨앗만 그 속에 땅 속에 있는 것 빼고는 다 우박에 투들겨 맞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얼마 전에 내렸는데 이 메뚜기는 그 싹이 돋아나지 않은 그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으로 인한 재앙이 온 동네를 쓸어버렸는데 그 남은 것, 우박 맞고 남은 것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갉아먹고 이제 싹이 돋아나려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메뚜기가 다 먹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를 고집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질까요? 사람이 질까요? 사람이 져요. 하나님은 더 지금 처음엔 나일 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핏물이 됐어요. 그때는 다른 땅을 파면은 맑은 물이 나왔어요. 그냥 그릇에만 담겨져 있는 거랑 나일 강물을 떠온 것 그릇들만 핏물이 된 거예요. 땅을 파면은 물이 나왔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던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다시 또 물러갔죠. 두 번째 재앙도 개구리가 왔어요. 개구리가 왔는데 피해는 주지 않았어. 징그럽기만 하고 썩은 냄새만 줬지 경제적으로 피해 주진 않았단 말이야. 이가 왔어요. 고통당해요. 내 몸이 고통당했지만 그것도 물러갔어요. 근데 괴로웠어. 근데 조금 있다가 가축이 죽네. 경제적인 피해가 임했어요. 조금 있다 악성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몸이 괴로웠어. 그러나 그거 해결됐어요.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우박이 왔어. 우박이 왔는데 우박이 내릴 때 들에 있는 가축들 다 죽었어. 맞아 죽었어. 우박에. 채소들, 나무 열매들 다 쑥대밭 됐어요. 사람도 맞아 죽었어. 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임했어요. 그랬는데 그 피해가 난 그 자리에 메뚜기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채 뽑아 먹겠다 이거예요. 뿌리채 뽑아 먹겠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게 가중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 위력 또 어떤 일들 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번 우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습니다. 저게 길바닥에 내린 메뚜기입니다. 근데 저 메뚜기 떼가 어디에 나타난 거냐면 2014년도 우리나라 전남 해남 땅에 나타난 메뚜기예요. 불과 3년 됐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까지 일주일 동안 해남 땅을 덮어버렸어요.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도지사하고 군수까지 다 내려가서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뭘 세울 수가 있어야죠. 농약 주는데 농약 주는 것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러시아 땅에도 메뚜기가 나타납니다. 한 장 더 보면은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 사진을 보니까 석양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었다 이겁니다. 온 땅을 덮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집 안에도 저 메뚜기 떼가 다 날라들었다 이겁니다. 농작물에 다 달라들고 우박이 내린 자리에 다 달려들고 이제 막 싹이 돋아나는 보리쌀 그 싹과 밀싹을 다 저게 어떻게 했어요? 갉아버렸어요. 여러분 메뚜기는 연한 것만 먹어치우는데 이 메뚜기 떼가요 길이가 4cm에서 크게는 참새만하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 아프리카 지역에 이 메뚜기 떼로 이동하는 메뚜기 떼들이 있는데 정말 참새만하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동풍이 불어왔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동쪽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예요. 애굽의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인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뜨거워요. 뜨거운 바람이 오늘 말씀 보면 밤낮으로 불었다고 그랬어요. 밤에도 불고 낮에도 불었다. 뜨거운 바람이 밤낮으로 동풍이 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왔대요? 메뚜기가.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메뚜기가 날라온 거예요. 날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밤에 바람 타고 날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요? 바로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잘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고집부려서 내 가족이 힘들지는 않은지, 내가 고집부려서 힘들지는 않은지. 우리 아버지는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죠.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데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촌사람이니까 서산에서 이제 차 가지고 서울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벌써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내가 봤을 땐 거의 다 온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속 돌아요. 그 목적지에서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창문 열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저희 어머니는 창문 열고 막 물어보려고 창문을 띵 내립니다.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가 저쪽에서 운전석 쪽에서 창문을 찡 올립니다. 그러면 난 뒷좌석에서 우리 아버지는 올리고 우리 어머니는 자꾸 내리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내려서 뭐 하려고 그러면 저기요 하고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찡 올려요.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찾아간다 이거예요. 야, 나중에 보니까 5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우리 아버지 고집에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야. 빙글빙글 도는 거야. 비근한 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우리 주님이 잡으면은 안전하고 복 있는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길로 가는데, 우리가 가면은 정말 낭떠러지 앞에서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빤듯이 갈 수도 있는 길인데, 따라합시다. 혹시 내가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지는 않는지.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혹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생하지는 않는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옆 사람 얼굴을 또 쳐다보네. 혹시 내가 그랬는데, 혹시 내가 나 때문에라고 그랬는데 왜 옆 사람을 쳐다볼까? 내가 아니면 되지.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않은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는 않는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고집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네 거 아니다. 그거 네 거 아니다. 그거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니까 내놔라. 근데 바로가 왜 안 내보내줘요? 응? 그건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건데요. 그건 내 건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인데요. 왜 내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에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 거고, 내 돈은 내 거고, 내 건강은 내 거고, 내 시간은 내 거고, 다 내 거니까 왜 내 거를 관여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내 거를 관여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몇 번째 얘기예요? 8번째. 내 거다.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잘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땅에 들어올 때는 자유인으로 들어왔고, 너희 바로 왕이, 너희 선조 왕이 400년 전에 너희 선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왕이,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빈으로 초청한 거야. 뭐로 초청했다고요? 국빈으로 초청했어요. 왜? 국무총리 가족들이었거든요. 국무총리 직계 가족이어가지고 국무총리 관절을 내주고 국무총리 땅을 내주고, 그 땅이 어디였냐면 고센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네 노예로 온 애들이 아니고 네 선조가 국빈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갖고 싶어가지고 빈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그 주먹을 딱 펴보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 권리 없는 자로 태어난 겁니다. 아무 권리 없는 자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이 땅 오줌 만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요구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인생 어떻게 하고 가요? 빈손 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이거 꽉 쥐고 뭐 갖고 싶어가지고 태어났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물론 이게 중풍 맞아가지고 이게 손이 안 펴지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채 가는 분들도 있지만 다 피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바로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건 네 거 아니야. 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 자녀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네 거 아니야. 네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의 소유권이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야. 잠깐 맡겨준 거야. 많이도 맡겨줬니? 길어야 30년. 물론 요즘에는 40년도 데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잠깐 맡겨준 거라 이거예요. 잠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천년만년 다닐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어느 때가 되면.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아이 그거 가게 내 거여도 경영에서 손을 떼야 돼.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이렇게 고집 부려요? 바로가 고집 부린다 이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꼭 계속 요구하는데 안 들어. 우리도 근본주일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1년 농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 백성의 사는 목적인데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내 백성아 나를 섬겨라. 내 백성아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켜라. 절기는요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기념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리멤버하는 시간이에요.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지? 2017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뭐지? 그거 기억하는 시간이 뭐예요? 추수감사 절기예요. 물론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죠. 이 2017년이 지나가는 시기가.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절기를 통해서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6월절, 그건 이제 77절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야. 나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손도 내밀었다가 지팡이도 줬다가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염소를 풀어놔요. 염소. 염소의 습성은 뭔 줄 알아요? 양의 습성은 주저앉아요. 염소의 습성은 들이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목자는 염소를 풀어놔. 들이받아서.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해요.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자라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은혜 베풀어 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반드시 그에게서 얻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 내놔. 내놓을 때까지 바로가 백기 들고 내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 중에 우리가 만약에 넘고 싶지 않은 선이 있어요. 넘고 싶지 않은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요. 요만큼이 나에게는 한계야. 요만큼이 나에게는 이게 데드라인이고 리미티드야. 근데 하나님은 그 넘어서라고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만 알아요. 개인만 알아.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피해.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헝금에 걸려. 그래서 피해. 나중에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다 세워놔. 기도. 하나님이 요구해. 죽어도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듣고 딜을 해. 나 놔두세요. 나 건강도 안 좋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하는 걸로 그냥 정리를 끝냈어. 나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딱 놔두는 것 같죠? 다시 그 자리에다 세워놔.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야. 근데 이거를 마지막까지 딜을 하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숨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분이 있다고. 나 조금만요, 나 조금만요. 마지막까지. 이게 완악한 거야, 이게. 이게 완악한 거야. 하나님이 요구할 때 빨리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빨리 순종해요. 10가지 갈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어요. 정신적 고통과 함께. 근데 바로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가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나 때문에 그러는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일어나 사모가 나를 또 뻔히 쳐다보고 있네 또. 그래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실진데 우리 성령의 음성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온 집안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8번째 재앙의 의미는 온 집안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두 부류에게 교훈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완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표징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둘째는 모세의 아들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세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귀에 계속해서 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재앙이 표징이 되어서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할수록, 기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기적, 작은 기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응답받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로 찾았을 때 그의 곁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 앞에서 바로가 그대로 전한 거죠. 아니, 모세가 바로에게 그대로 전한 거죠.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놓지 않는다면 애굽 온 땅에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는 곧바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딱 전하고 퇴장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퇴장하자마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로의 신하들이 벌벌 떱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난리 났습니다.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어서 그들의 하나님에게 그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신하들이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은 다 깨우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들은 다 깨우쳤는데 누구만 고집 부리고 있어요? 바로만. 따라합시다. 바로는 나다.
가족들은 다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누구만 못 깨달아? 나만. 여러분,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렇죠. 7장 내리는 동안에 지금 애굽이 쑥대밭 됐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쑥대밭 된 가운데 메뚜기까지 내린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신하들 가운데 지난번 7째 재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자들이 나타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지붕 있는 곳으로 피하라. 가축들도 지붕 있는 곳으로 피하라. 지붕 없는 곳에, 들판에는 내가 무엇을 내리겠다? 우박을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둔 자들이 나타나고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자기 집으로 피신시킨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판이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 나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다 죽었어요. 채소밭도 다 망가졌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 신하들 중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둔 자는 다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보장받았어요. 그들이 이 8번째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을 때 손들고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그만 고집 부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깨달았어. 그래서 왕이시여, 그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이 멸망한 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사람들, 이 신하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왕한테 지금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런데 이 신하들이 그렇게 딱 말해놓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기 나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와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그러고 막 달려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와요. 왜 불러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자, 그게 몇 절이냐면 8절 말입니다. 8절. 자,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누가 데려왔다고요? 신하들이 데려왔어요.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어요. 왕한테 그 얘기하고.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정신 차립니다. 왜냐면 이 직언을 안 하는 사람이 딱 직언을 해버렸거든요. 바로는 신입니다. 신. 그 당시에 신한테 직언을 해버렸어요. 신하들이 그만하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충격받고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뀝니다. 누가? 바로가. 그 뭐라고 말하느냐? 섬기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거는 다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내 본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본전 남겨놓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본전 남겨놓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전심으로. 그러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말합니다.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라는 말은 깐난쟁이서부터 누워있는 할머니까지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 데려가면서도 뭘 데려가겠다? 양과 소를 데려가겠다. 여러분, 양과 소를 왜 데려갈까요? 수레를 끌고 가려고 할까요? 모세가 양과 소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절기 때마다 소 잡고 양 잡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벌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가 남녀노소 다 데려가고 소와 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너희에게는 뭐래요? 나쁜 것이래요. 애들 데리고 가면 굉장히 귀찮다는 거죠. 광야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캠핑이잖아요. 캠핑을 나가는데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간다. 이거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캠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는 아이 4명 키우면서 캠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집 사람이 캠핑을 싫어해요. 씻는 거 자는 거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가려면은 콘도로 가든지 그냥 시골집으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놓고 가라고. 너희에게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다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려면 남자만 나가라. 11절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겠네. 11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말했죠.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나쁜 생각이야. 왜냐? 애들 데리고 가려면 귀찮잖아. 그리고 그건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소리야. 그거는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떠날까 봐. 애굽을 완전히 떠날까 봐. 잠깐만 나갔다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집에 아녀자를 놓고 가고 부모를 놓고 가고 애들을 놓고 가면 남자들이 멀리 갈 수 있어요? 못 간다 이거야. 집 생각나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1절, 2절, 8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에게 나의 이 표징이 계속 귀에서 귀로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전했다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옥문을 열었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자다가 병졸이 눈을 딱 떠보니까 옥문이 열렸으니 이거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 황제의 명을 받은 군인이기 때문에 이 명예롭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조는 가운데 이 옥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으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니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칼을 뽑고 딱 찌르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죠. 멈춰라! 우리는 아직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때 놀라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한 겁니다. 감옥에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저렇게 말한 겁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도 가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고 내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만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온 가족만 구원받으라.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나가봤자 고생이라는 거예요. 저기 유아실에 지금 거울방 뒤에 유리방 뒤에 보면은 지금 돌도 안 지난 애 끌고 나와요. 저 어머니는 애가 지금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애를 막 끌고 나왔었어요. 뭘 알아듣겠다고 애가. 에? 그죠? 예배할 때. 물론 애 놔두고 오면 애를 또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긴 하죠. 근데 걔를 데리고 온다고 뭐가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세상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그 인권 조례안 가지고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강요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학생들에게 인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고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고 그 학교의 그 학생을 가르치는 그 경영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한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 동의서 제출하고 들어갔는데도 인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이 금지되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학교가 뉴스 매체에서 그거를 시험 타겟 삼아가지고 그거 잡고 흔들고 나서 나머지 학교까지 인권조례로 통과됐잖아요. 인권조례로 지금 또 나타나는 거는 성평등이에요. 우리는 남녀 여성의 평등인 줄 알죠? 남자 여자의 평등.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성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통과 직전에 있어요. 종교인 과세에 종교 탄압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화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죠. 종교인 과세 조례가 나왔는데 기독교는 종교인 과세 항목이 35개, 천주교는 5개, 불교는 2개. 세금 먹이는 항목이 기독교는 35개 항목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불교는 다 현금이에요. 불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기독교는 기독교만큼 깔끔한 데가 없어요. 계좌이체 다 이거 뭡니까? 다 이거 그 뭡니까? 그 지출 수입 다 기록하고 있어요. 타종교를 비방해서 좀 그렇지만 저 불교는 사찰이 다 주지 스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있는 절이라 이거예요. 저의 저의 당숙부 되시는 그 처갓집이 주지스님 그 집안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절에서 나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때 담임 목사가 교회의 소유권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정관에다가 기록했어요. 담임 목사가 재산권 행세, 소유권 행세 못하도록. 시작할 때. 기독교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뭘 말하고자 하느냐? 세상에선 교회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교회를 세상 정부는 계속해서 핍박해왔다 이거예요. 한 번도 교회와 세상 간에 손잡고 잘해보자고 한 때는 없다 이거예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 때 있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패하고 말았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만 잘 믿으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믿으라고. 너만 잘 믿으면 되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온 가족의 구원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모면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리라고요? 위기모면의 신앙. 메뚜기가 온 땅을 덮자 애굽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박 내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남았어.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게 남지 않은 가운데 메뚜기가 내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고 엄청 웃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을 받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할 때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저희도 전도사 생활할 때 20년 전에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갖고 이제 생활하다가 지구촌께 왔더니 7배를 주는 거예요. 야, 이 돈을 어떻게 쓰지? 근데 7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때 이제 결혼 생활하는데 이제 지금과 같이 김장철인데 김장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김장을 하더래요. 김장을 하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배추 시래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월세로 사는 그 주인 아줌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저기 이거 시래기 지금 버릴 거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그랬대요. 왜? 이거 갖다 쓰려고? 이거 버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버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그걸 주워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야. 장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가 번듯하게 커지고 나서 그 집 앞에 자거형 타고 한 10바퀴 돌았대요. 우리 이렇게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배추밭, 무밭에 그 시래기보다 못한 채소들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먹어갔어.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나와 내 백성이 범죄했다. 그러고 7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면했잖아요. 우박 재앙을 면했잖아요. 이번에 또 회개합니다. 16절, 1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자, 요거 바라건대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봐요. 바라건대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난번에는 죽는다는 얘기 없었어요. 지난번 우박재앙에는 자기가 지붕 밑에 있었기 때문에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죽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회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회개도 받으시더라고. 이 회개도.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앞에서 회개해서 금방 잘못하고 또 고집 부렸는데 또 잘못되니까 이 사람이 또 회개해. 그래도 하나님이 또 받아줘. 여러분 잘 기억해봐요. 지금 8번째 재앙 회개하니까 봐줬죠.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흑암의 재앙도 회개하니까 또 봐줘요. 10번째 재앙 뭐예요? 천열매, 장자,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거. 그거 딱 얻어맞고 나서 바로 가. 또 잘못했다. 이제 나가라. 하나님은요, 악인의 회개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이구, 뭐도 받는다? 악인의 회개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회개만 받는 게 아니고 악인의 회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악인의 회개도 받는다는 걸 아는 믿는 자들이 회개를 안 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악인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회개가 필요해요. 믿으면서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한 바로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서풍을 불게 했답니다. 서풍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동풍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자, 동풍이 지금 몰려와서 뭐가 왔어요? 메뚜기. 근데 지금 저쪽에서 뭐가 와요? 서풍이 와요. 이 바람이 딱 마주칩니다. 딱 마주쳐가지고 이 바람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홍해바다 앞으로 떠내려가요. 이 바람 방향이. 동풍이 바람이 불어와요. 서풍이 딱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이 바람이 내려가게 돼. 네. 그래서 내려간 데가 어디냐면 홍해바다예요. 홍해. 거기에 지금 뭘 다 쏟아져 내리겠어요? 메뚜기를. 얼마 있다가 홍해바다에 뭐가 또 묻혀져요?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는 재앙을 내려드는데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점점 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가 어리석게도 2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처럼 완악하게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면은 내 거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나는 바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빨리 말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또 하나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라는데 꼭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기를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